자, 우선 연애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부터 할 필요가 있어요. 연애를 결혼을 전제로 서로에 대해 알아가 보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면 결혼 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표준 국어 대사전은 연애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은 연애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 서로 좋아하여 사귐. 현세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연애를 이렇게 인식하면서 연애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연애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혼 후에 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신명기 24장 5절 세번역 버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을 군대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적용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율법적으로 지킬 수도 없죠. 우리나라에서 결혼한다고 군면제 시켜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목적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왜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고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고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라는 걸까요? 그저 탱자탱자 놀라는 건 아니겠죠. 오로지 한 가지 목적.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1년 동안 연애하라는 겁니다. 연애에 집중하면서 가정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에게 주어진 그 가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부가 연애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히 아이가 생기죠.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연애는 결혼 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결혼 전까지는 주구장창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먹고 살기 바쁘다고 연애를 못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지금껏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과 연애하면서 쓸데없는 지출만 계속했잖아요. 막상 결혼하고 나서 가정을 유지할 재정이 부족한 건 당연한 거죠. 심지어 신혼 초부터 주말 부부로 지내는 분들도 간간히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연애는 결혼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후에 하는 것입니다. 결혼 후에 하는 것을 결혼 전에 땡겨서 하기 때문에 연인들이 헤어질 때의 아픔도 마치 결혼한 사람들이 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 거예요. 세상은 결혼 후에 해야 할 것을 결혼 전에 앞당겨서 하라고 계속해서 주문합니다. 유사 결혼 생활 하면서 결혼 생활 흉내내라고 종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혼 생활을 흉내내면 흉내낼수록 그 헤어짐의 아픔은 점점 더 커집니다. 가볍게 만나다 헤어진 커플보다 동거하다가 헤어진 커플이 훨씬 더 아픔이 큰 이유도 이미 한 몸이 되어버린 그 관계를 찢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2022년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는 숏박스라는 채널이었습니다. 그 채널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 시리즈는 장기 연애 시리즈예요. 각 영상들의 조회수가 모두 1000만 회가 넘어갑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장기 연애하는 커플이 마치 결혼한 부부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영상 댓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에 공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부부들이나 공감할 만한 내용들을 수많은 미혼 청년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아닌데 유사 부부 생활을 경험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출산율도 문제지만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을 해야만 할 수 있었던 그런 특권들을 이제는 결혼 전에 다 할 수 있으니까 굳이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문제는 이 연애라는 관계에 있어요. 이렇게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남이 아닌 관계로까지 발전을 한다 해도 연애라는 관계는 언제든 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 관계 안에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물며 시급 10,000원의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푼돈을 벌기 위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집중하는 그 관계에는 단 한 줄의 약속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과연 정상일까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정상이 아닌 것이 지금 정상이 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물신양면으로 도와가며 성공할 때까지 뒷바라지 다 했는데 이 사람이 배신 때리고 떠나가도 아무런 책임을 거론할 수 없는 관계. 이게 연애입니다. 단 한 줄의 약속도 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전체가 구약과 신약,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하지만 약속할 수는 없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결혼의 유익과 권리는 다 누리지만 결혼의 의무는 다 하고 싶지 않아. 날 구속하지 마. 이런 이기적인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사실혼 관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죠. 결혼의 의무는 다 하고 싶지 않지만 결혼의 권리는 요구하고 싶은 이기적인 마인드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닌 의지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은 내일이라도 바뀔 수 있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할 수 있어요. 이런 변수가 많은 감정을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위한 예식을 2번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키두신이라고 불리는 정혼식, 그리고 니수인이라고 불리는 결혼식이죠. 키두신은 신부의 집에서 열리고 니수인은 신랑의 집에서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도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하르라고 하는 납폐금, 신부값을 신부의 집안에 전달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내들 레아와 라헬을 위해 14년치의 연봉을 모하르로 삼촌인 라반에게 지불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신 것을 의미하죠. 신부값을 치른 신랑은 신부에게 포도주로 청혼을 합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면 신부는 청혼을 승낙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청혼에 화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과 신부는 케투바라고 하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것은 신랑과 신부 남녀가 서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케투바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서류 작성할 때도 부동산 공인중개사 끼고 작성하잖아요. 그것처럼 케투바 전문가를 끼고 케투바 전문가에 의해서 작성이 되고요. 당연히 이 케투바는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케투바가 바로 구약과 신약, 구원의 약속으로 가득 채워진 성경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육체적 관계를 가지지 못합니다. 법적인 부부이지만 정혼한 상태, 즉 혼인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롯에게 사위들이 있었죠. 근데 사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딸들을 두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것은 그들이 정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부이긴 하지만 육체적 관계는 맺지 않은 상태인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자, 신랑은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부를 1, 2년간 떠나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거할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순결을 지키며 신랑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죠. 신랑은 떠날 때 마탄이라고 하는 선물을 신부에게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떠나셨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신랑을 기다리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결한 신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 신랑이 1, 2년간 그렇게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부를 떠나 있을 때 신부를 향한 감정이 한결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건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케투바, 계약서는 무엇을 의미해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내 정성을 다해 당신을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겠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내 감정이 완전히 무뎌지고 당신을 향한 내 감정이 완전히 식어지더라도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기로 약속합니다. 이것이 케투바의 의미입니다. 나는 진실로 아내를 위해 일하고 존경하고 부양하고 지원하는 그 유대인 남편의 관행에 따라 당신을 위해 일하고 존중하고 부양하고 지원합니다. 아내에게 의복과 음식과 부부관계를 제공할 의무를 지며 신부값으로 200수주를 기부합니다. 이 신부값은 만약에 신랑인 내가 혼인 중 사망 혹은 이혼 시에 생명보험금 및 위자료로 쓰이게 되며 신부가 재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안전과 보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케투바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야 한 것입니다. 케투바는 굉장히 상세하게 작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서명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약속합니다. 반대로 약속할 수 없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연애는 아무것도 약속되어 있지 않은 관계예요. 그저 감정이라는 위태로운 줄 위에서 줄타기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줄이 이렇게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흔들흔들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의 감정도 수시로 그렇게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변수가 많아요. 결혼이란 중차대한 이슈를 그런 변수에 맡기면 안 되죠. 변함이 없는 상수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결혼을 맡기셔야죠. 상수는 감정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이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like와 love를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좋아하는 것은 내 감정에서 발현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사랑하는 것은 쌍방 간의 약속이에요. 특별히 크리스천의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내가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미디어들에서 연애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연애에는 법과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 나온 패널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만의 그 인본주의적 기준에 따라서 이건 헤어지는 게 맞아. 아니야, 이건 헤어지지 말아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랑은 약속이다 라는 이런 개념이 없는 채로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법이 없는 상태, 무법한 상태, 아노미아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연애는 법과 기준이 없는 관계, 약속이 없이 그런 무법한 이 시대상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문화 풍조예요. 자, 제가 제 아내 생일에 맞아 쓴 편지 중 일부 내용을 크결과 10화에서 한번 공개한 적이 있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좋아요. 여보, 내가 신혼초에 내가 여보한테 막 다그치면서 엄청 화냈을 때 기억나? 그때 여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나한테 사랑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보한테 날 왜 사랑해? 라고 물어본 거 기억나?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렇게 역정내면서 화를 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사랑한대.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역정내고 있는 나한테 그 상황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날 왜 사랑해? 라고 물으니까 그때 여보가 이렇게 대답했었어. 내 남편이니까 사랑한다고.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사실 좀 실망스러웠어. 나의 어떤 매력 때문에, 나의 어떤 잘난 부분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냥 그저 남편이니까 사랑한다? 그 말이 마치 내가 아무 매력이 없다는 말처럼 들리더라고.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새삼 느끼게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남편이기에 사랑하고 존중한다. 좋을 때는, 잘할 때는 이것만큼 쉬운 게 없지만 안 좋을 때, 못할 때, 힘들 때는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지. 그럼에도 여보는 내가 여보에게 볼 걸 못 볼 걸 다 보여주었음에도 한결같이 날 사랑했지. 그게 정말 위대하고 내가 내 인생에서 여보와 결혼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 나무가 해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도 나무가 해를 향해 어떤 비난과 불평과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오늘도 늘 어제처럼, 내일도 늘 오늘처럼 한결같이 햇살을 비춰주는 태양처럼 당신은 나한테 늘 따뜻했어. 여보가 나를 나답게, 여보가 나를 비로소 온전하게 해.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당신을 지으시고 당신을 내 곁으로 인도하셨다는 걸 매해가 지날 때마다 더욱더 강하게 확신하게 돼. 그리고 그 확신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정을 더욱더 단단하게 할 거라 난 믿어. 오늘 이렇게 여보 생일을 맞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 정말 많이 미안하고 또 정말 많이 사랑하고 또 정말 많이 존경한다 여보. 외모도 아름답지만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우리 여보. 생일 축하 여보. 따스한 햇살 아래 싹을 틔어가는 나무로부터. 여러분, 제 아내가 저에게 한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내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든지 간에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진정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이 내면의 두려움을 내어쫓고 나의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사랑이란 단어를 다르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구분을 두지 않아요. 마귀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에 침투합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별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는 건 당연하죠. 근데 크리스천 알까요? 크리스천도 몰라요. 크리스천도 보고 배운 게 없고 들은 게 없으니까 잘 모릅니다. 잘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연애하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헤어지고 똑같이 상처받습니다. 이렇게 연애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왠지 모를 그런 찔림을 주시고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이렇게 연애하는 거,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스킨십하는 거,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왠지 모를 답답함, 그런 양심의 가책 느끼지만 누구 하나 이걸 속시원히 가이드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민만 하다가 결국 크리스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연애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있었을 때 소돔 사람들이 그 방문한 천사들과 동성애를 하려고 했었죠. 그때 롯이 뭐라고 해요? 롯이 자기에게 처녀인 딸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관계하고 이 게스트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죠. 롯이 왜 자기 딸들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려고 했겠어요? 그게 그 당시 가나안 땅에 퍼져 있던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거의 동일한 사건이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레위인의 첩사건 아시죠? 제사장 역할을 하는 레위인이 첩을 든 것도 충격적인데 또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에 왔다가 그 첩을 데리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장인이 계속 하룻밤만 더 묵으라고 잡죠. 며칠이 지나고 그러다 결국 저녁이 돼서 올라가는데 밤이 늦어서 기브아로 들어갑니다. 그때 한 노인이 이 레위인과 첩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근데 그때 또 그 기브아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이 레위인과 동성애를 하려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하죠. 이 노인은 이 기브아 불량배들한테 왜 이런 제안을 했겠어요? 이게 그 지역의 문화인 거예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결국 그 기브아 사람들이 그 첩을 끌어가서 밤새도록 능욕하고 결국 그 첩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수천 년 전부터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를 해왔어요. 이 방식의 도 같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제가 전국에 있는 이 교회들을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공동체들을 이제 방문해서 그 청년부 담당 교육자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정말 참 가관입니다. 진짜 공동체에서 연예인들이 사귀다가 헤어지면요, 그 아픔과 다시 보는 그 민망함 때문에 교회를 옮겨요. 청년들 연애 때문에 청년부 담당하시는 교육자분들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잘 섬기던 형제가 갑자기 깜깜무소식, 알고 봤더니 어느 자매랑 사귀다가 헤어졌다더라. 교회가 찢어지고 공동체가 찢어집니다. 실제로 큰 교회는 그래도 뭐 공동체에서 한두 명 나간다고 그렇게 큰 타격은 없어요. 근데 진짜 청년이 10명도 안 되는 교회, 그런 공동체들은요, 여러분, 거기서 눈 맞기도 힘들지만 어쩌다가 눈 맞잖아요. 그렇게 연애하다가 깨지면 공동체 자체가 사라집니다. 연애 때문에 청년부 예배가 사라져요. 가뜩이나 청년도 없는데 청년부 예배 섬길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연애를 통해서 청년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 예배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교제하는 오빠가 찬양 인도자인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런 연애를 하면서 혼전 잠자리를 요구하길래 신앙에 대한 회의가 생겨서 결국 신앙까지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우연히 제 영상을 보고 나서 그래도 이제는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 같고 크리스천 만나서 결혼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형제나 세상 형제나 어차피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 요청을 보낸 분도 계셨고 심지어 어떤 분은 자신이 교제하는 분이 전도사님, 청년 목사님이신데 혼전 성관계를 요구하더라. 오히려 평신도인 자매 쪽에서 혼전 순결을 지키고 싶다고 하니까 그거 구시대적인 사고라더라. 이런 사연들도 꽤 있었어요. 어떤 자매는 쓰레기 같은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중독 문제로 인해서 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다른 건 몰라도 밤일은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애라는 개념을 굉장히 당연시 여기고 있지만 이것 역시 문화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크리스천들도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연애 없이 결혼하게 된 케이스들도 정말 많습니다. 꼭 연애를 통해서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성적으로 특정해야만 결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연애하지 않아도 다 결혼할 수 있어요. 사귄다는 말 자체가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특정한다는 말이죠. 특정은 하는데 약속을 하지 않는 관계라는 것은 자신이 감정적으로 누릴 것들은 다 누리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감정적으로 누릴 거 누리고 서로 책임지지 않기로 너도 나도 다 동의하니까 우리 그렇게 관계를 특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여러분 계약서를 쓰더라도 A와 B 서로가 모두 동의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A가 원하는 내용과 B가 원하는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이것이 계약이 되겠어요? 계약 자체가 안 되죠. 마찬가지로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서로가 원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이런 이기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겠어요? 당연히 깨지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사람들이 연애도 안 합니다. 연애해봤자 거기에 쓰이는 정신적인 에너지, 감정적인 에너지, 물질적인 에너지 이런 게 훨씬 더하니까 그냥 내 맘에 쏙 드는 말 잘 듣는 그런 강아지나 키우면서 가볍게 만나서 육체적인 관계만 즐기는 FWB 관계까지 추구하는 시대로 지금 점점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 세대는 FWB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어요. Friends with benefits. 서로의 관계를 연인 사이로 특정했을 때 마땅히 짊어져야 하는 그런 일말의 책임조차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오로지 육체적 관계, 오로지 육체적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것을 benefit, 이득이라고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진 시대인 거예요. 사람의 쾌락을 인권이라고 부르고 인간의 정욕을 신으로 모시는 시대입니다. 잘못된 이성 연애를 주제로 한 그런 영화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개봉되어서 방영되어 왔고 이건 점점 더 우리 삶에 바짝 다가왔어요.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거대한 그 흐름 속에서 동성애가 온 사회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동성애는 너무나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문화로 여겨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 못지않게 타락한 이성 연애 또한 이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 막시즘 중에 하나예요. 크리스천이 성경적 결혼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이런 세상 문화에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FWB뿐만 아니라 LGBTQ, 소아성애, 혼전연애, 낙태, 저출산 모두 세상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인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세계관 전쟁 중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간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옛날부터 사회를 개혁하고 선도하는 주역들은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교회가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사회가 교회를 본받고 따라오면서 개혁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상당 기간 동안 교회가 사회를 선도하지 못했죠.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로 정체되어 왔어요. 여러분,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오히려 교회가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교회 내에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에 물들어 살아가는 교인들도 이젠 상당합니다. 근데 들어서 이 교회가 사회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는 교회가 복음을 전파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세상 간의 구별함이 없이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사회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 밟히듯 교회가 세상에 물든 이 연애 문화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쓸데가 없어 내버려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이시죠. 시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국에 계실 때 미국에 안 계시는 게 아니고 미국에 계실 때 한국에 안 계시는 게 아니죠. 그분은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또 그분은 태초 전에도 계셨고 동시에 현재도 계시며 동시에 종말 이후에도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2015년 7월 24일 큐티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큐티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는 단 한 명이라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아닌 이미 다른 사람들의 짝이라는 말이다. 다른 사람의 짝, 즉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사람과 허락되지 않은 관계를 가지는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불륜이다. 설사 그것이 결혼 전이라도 말이다. 사귀지 않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넘봐서도 좋아해서도 안 된다. 마음으로는 이미 가늠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의 것을 탐하는 죄는 우상 숭배의 죄이다. 자신의 정욕과 육체가 자신의 우상이 되어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다.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 퀴어 축제로 인해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말하며 경각심을 높이는 메시지들을 많이 전한다. 그러나 인류 최초의 심판은 동성애가 아닌 이성연애 때문이었다. 아무리 이성애는 괜찮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였다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자기 눈에 좋은 사람들과 혼인하기를 즐겨 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근심이었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기까지 하셨다. 아무리 이성애라 할지라도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관계를 허락하지 않은 사람과 사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신다. 주께서 허락하신 오직 한 명만을 정결하게 기다리며 신부의 영성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준비하련다. 주께서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신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 누구라도 눈독 들이지 않겠다. 설사 주께서 허락하신 자매라 할지라도 아직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넘보지도 바라지도 않겠다. 물론 마음에 있는 자매를 내려놓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다. 하지만 결국 내려놓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내려놓게 되어 있다. 내려놓자.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미혼 청년들조차도 이미 결혼한 사람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각자를 위한 배우자도 다 예정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배우자를 이 가정으로 부르셨다.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믿는 믿음은 필수적이고 이 사명감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 아무래도 그때 걔랑 결혼했어야 됐는데. 그때 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지금과는 많이 달랐겠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배우자를 예정하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끊임없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가정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파탄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방위적으로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키셨듯이 여러분도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이 없이 결혼을 하게 되면 사탄의 공격을 맞받아칠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한 번 들고 두 번 들다 보면 가정에 균열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의 그 확신 가운데 결혼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모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정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 임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도 임자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이 사람과 스킨십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유에 내가 손을 대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혼 청년들은 마치 결혼을 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남의 것에 탐하는 죄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무엇을 숭배하는 죄예요? 자신의 정욕과 육체가 자신의 우상이 되어서 그것들을 섬기는 죄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의문점,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결혼 후에만 연애를 한다면 정략 결혼하라는 말이에요. 연애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결혼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결혼 전엔 대체 뭘 하라는 말씀입니까? 연애 말고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애 대신 어떻게 교제하는 것이 제자의 데이트 방법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결혼과 연애를 하는 방법을 통해 내 신앙의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둘, 크리스천의 사랑은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셋, 연애는 결혼 후에 하는 것이다. 결혼을 전제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연애는 필수가 아니다. 넷, 마치 이미 결혼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크리스찬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시간에는 연애 말고 교제하라는 주제로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샬롬 하세요.